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 5절, 2절 말씀 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금요일날 우리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요. 사도행전의 구전을 보면은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구분이 잘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한 두 가지 구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인물로요. 그러니까 등장인물,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1장부터 12장까지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요, 누굴까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9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9장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이 뭐예요? 전도 여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주인공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것. 지역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역적으로 보시면은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래요. 대충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어쨌든 중간에 보면은요, 이게 사도행전이 1장 8절 말씀대로 복음이 전파되고요, 1장 8절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여러분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기다가 산에 있습니다. 해발 800, 700, 800, 900 이런데요. 왜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산 위에 있는 동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산상설교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또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로 퍼져나갑니까? 복음이 온 유대와, 이렇게 온 유대와,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요 땅끝까지, 이런 식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1장 8절 말씀대로 사도행전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8장까지 유대, 8장부터 12장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13장부터 바울이 드디어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땅끝까지, 13장부터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요, 인물,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게, 보십시오. 중심이 어디냐? 분기점이 어디냐? 13장입니다. 13장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었고 예루살렘이었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였는데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13장이 분기점입니다. 13장이.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대비를 시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 바울 마치 어떤 이야기냐, 모세와 여호수아를 대비시켰던 것처럼. 모세는 무슨 강을 건넜나요? 모세는 무슨 바다를 건넜나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홍해를 거르고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역을 13장이 분기점인데 13장부터 28장까지 하고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와 사도 바울 사역을 굉장히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쳐요. 몇 장이에요? 3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분에서 어떻게 해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고치잖아요. 그게 3장에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14장에 가면은요, 루스라에서 전도하다가 루스라에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루스라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안전뱅이를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5장에 가면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고치느냐, 병자들을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자를 덮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자를 덮었는데 병자가 고침받고 나와버려요. 대단하죠? 사도 바울은 어떠느냐? 사도 바울은 19장에 가면은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바울이 가지고 있던 앞치마를 환자에 덮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자가 고침받고 나와버려요. 베드로가 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같이 계속 대비를 시킵니다. 또 어떤 일이 있느냐? 마술사를 제압합니다. 마술사를. 8장에 가면은 마술사가,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막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을 행하고 나니까는 이 마술사가 돈을 주고, 우리도 성령을 사고 싶다, 돈을 줘서라도 성령을 사서 능력을 행하고 싶다, 이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하느냐? 네가 가진 은으로 너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8장에 나와요. 8장인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요, 이 마술사를 또 혼을 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4장에 가면은요, 구브로 섬에서요,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있는 박수 마술사 이름이 엘루마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맹인이 되도록 마술사를 혼을 내버립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려요. 베드로도 살리고요, 바울도 살립니다. 베드로는 9장쯤에 가면은요, 여제자 다비다를 살립니다. 바울도 누굴 살리죠? 누굴 살립니까? 20장에 가면은요, 설교를 듣는 누가요? 이름이, 아니 3층에서 창가에 걸터 앉아서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졸지 마십시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책임 못 집니다. 창가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가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유두고를 살려내요. 옥에 갇힙니다. 똑같이 옥에 갇힙니다. 베드로도 옥에 갇혔죠.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어떡합니까?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그러면서 탈옥을 시켜버립니다. 탈옥을.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갑자기 그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날 밤에 지진이 나고요, 옥문이 열리고요, 그래서 옥터가 움직이고요, 그래서 이 착고가 풀어지고요, 그래서 순순히 이렇게
옥에서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한 일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해요. 그대로. 귀신을 치유의 능력, 옥에서 풀어나오고 이런 일들이 베드로가 한 일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합니다. 재밌죠? 재미없나요? 표정들이?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냐? 마태복음 13장이라는 거. 마태복음 13장.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나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가 기록했죠.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왜요? 무슨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일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합니다. 이게 몇 가지가 똑같이 합니다. 왜 그래요? 왜 도대체 이렇게 썼을까요? 고의적으로요?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리가 없죠. 왜 그렇게 썼느냐? 이방인의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권위를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들이 바울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을 수밖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자라고 나온 거예요. 제자라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믿으면 천국 갖는다. 믿으면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는데 바울은 오직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유대인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싫었던 거예요. 미웠던 겁니다. 바울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어떻게 해요? 똑같다. 동격이다. 거의 같은 수준이다. 너희가 유대인 너희들이 그렇게 높이 섬기고 세우는 베드로 수저자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이 할 수 있고 똑같은 능력이 있고 그것도 참 예수님의 제자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계속 똑같이 베드로나 바울 사역을 대비시켜서 13장을 기준으로 베드로 사역, 바울 사역 거의 같이 나온다는 것. 책을 읽어보면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 굉장히 위치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다 했나요? 이 두 사람이 다 했나요? 사역을요?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했죠. 수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기까지 사역을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죠. 그런데 왜 그들은 안 나옵니까? 왜 그들 얘기는 안 나옵니까? 그들 얘기를 다 나오면 다 기록하면은 언제 다 이 28장 이것도 안 읽는데 그 다른 사람들까지 다 기록되면 막 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누가는요 선택과 집중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두 사람 베드로와 사도 바울 선택하고 집중해서 그래서 28장까지만 쓰게 된 겁니다. 280장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집중해서 베드로와 바울에 집중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은 보십시오. 누가가 기록했지만 원저자는 누굽니까?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요. 바울도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요. 손 쓰고 앞치마 덮었는데 어떻게 병자가 고침 받나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바울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는 복음 못 들었습니다. 복음 못 들어요. 바울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했나요? 바울이 했나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성령행전.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그랬느냐?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승천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자, 5절에 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제자들이 이 땅만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도요,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에 보시면은요, 계속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쳐줘요. 특별히 어떤 질병이요? 어떤 병자를 고쳐주느냐? 눈먼 자를요. 소경을 계속 고쳐요. 소경을. 이게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여리고 두 소경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여리고 소경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소경을 고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눈 뜨고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귀가 있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답답한 백성들, 깨닫지 못하는 그들 우둔함을 빗대서 소경을 계속 고쳐준,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 너희가 지금 이 상태라는, 소경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런 소경과 같은 상태인데 장차 그분이 오시면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은 여러분 다 알게 될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입술에 할 말을 넣어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분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받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것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여러분,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가 누가잖아요. 사도행전은 속편이라 그랬습니다. 하편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책이에요? 누가복음의 속편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이 성이 무슨 성입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혀지기 전까지,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똑같은 책을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기다리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어디에서요? 왜 예루살렘입니까? 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뜻이 뭡니까?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 어떻게 해요? 지금 전쟁으로 난리가 아니잖아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그 땅이 지금 오늘날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이 이런 곳입니다. 모슬렘 사원이 서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이곳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추측컨대 에덴 동산이라고 여깁니다. 많은 에덴 동산이라고 여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밭을, 땅을 사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었던 그곳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곳입니다. 그곳이 예루살렘. 그리고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요 사역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승천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요, 대단한 자리입니다. 대단한 장소입니다. 대단한 장소. 그러니까 성지라 그러잖아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구원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 자, 그들이 기다려야 될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옆에 함께 있는 동력자, 조력자,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변호자 이런 말. 그리고 보십시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하는 동력자, 이런 뜻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왜 성령님을 보내주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3차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4차원이 아니라요, 10차원이 아니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교회든지 하나님의 자녀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요, 용기를 주시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인공,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의 자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오늘 이 시대는 교회죠. 이런 교회에서 기다리면은 성령을 받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들을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성령을 사모하시고요, 기다렸다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그래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해야죠. 그렇죠? 애통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철저하게 깨닫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말씀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야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여러분, 무서운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는 일이 어려워요? 쉬워요? 성령 충만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 아시죠? 이 무디 목사가 되기 전에요, 이분이 별로, 여러분,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무디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믿어서 어릴 때 믿었는데요. 별로 이게 배움이 짧은 거예요.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구두수성공.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갔다가 예수님을 믿고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그리고 뭔가 할 일이 없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래서 교사가 하고 싶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들을.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잘 못해요.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할 때도 보면은요, 문법이 틀렸다라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분이 무디 목사님입니다. 어쨌든 보니까 말도 굉장히 어눌해요. 구두수성공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맡기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무디가 성령을 받아, 가진 적 것도 없죠. 배운 것도 없죠. 그러니까는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고 맨날 산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나무를 뽑는 거예요. 그냥 소나무 붙들고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제가 신대웅 들어가면은 이제 기숙사 생활하는데요. 기숙사 뒤편에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습니다. 가면은 막 기도할 수 있도록 워낙 많은 선배들이 다 이제 막 기도 틀을 만들어놔 자리를 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들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소나무 뽑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목적인지 소나무를 뽑는 것이 목적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전부 올라가서 저도 마찬가지로 한번 기도하면서요. 소나무 한번 뽑아보겠다고요. 근데 이게 얇아요. 나무가요. 꼭 소나무가 아니더라도요. 얇은 나무요. 이렇게 볼품 없는데 이게 안 뽑힙니다. 이게 안 뽑혀요. 어느 날 올라가서 기도해서 정말로 한번 진짜 어떻게 한번 나무를 하나 뽑아보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아예 그냥 확 뽑아버렸습니다. 그냥. 무디 목사님도요. 그랬던 겁니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나무를 뽑았는데 정말로 뽑혔답니다. 근데 그래서 뽑히면서 그냥 이렇게 계곡으로 굴러 떨어졌더래요. 그냥 또랑에 처박혔답니다. 근데 막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창피한, 보통 같으면 그냥 창피해서 그냥 그 자리 털고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머리가 또랑에 그렇게 막 빠질 정도로 그러면서 불구하고 울면서 그냥 간절하게 성령님 그렇게 찾는 그때 무디 목사님 성령을 받았대. 그리고는 은혜를 받아. 그리고는 완전히 변화된 것. 역사에 의하면은요. 무디 목사님 성령을 받고 교회학교 교사를 맡았는데요. 목사 되기 전이죠. 교회학교 교사를 맡았는데 여러분 1년에 몇 명을 전도했느냐? 자기 반만 몇 명의 아이들이 6천 명이었답니다. 2년이 지났는데요. 자기 반에 애들이 몇 명이냐? 10,000명이었답니다. 애들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평생에 그 역사를 보면은요, 기록에 보면 평생에 그분이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1억 2천만 명에게. 1억 2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은 그 중에 도대체 1억 2천만 명에 복음을 전했는데 도대체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을 받았고 천국 가서 추측을 해볼 때 몇 명이냐? 100만 명. 100만 명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믿지 마세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고요. 여러분 억지로 열심 내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상황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 먼저 뭘 구해야 되나? 성령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 배워서 귀신 쫓아냅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거 안 배워도 됩니다.
안 배워도 돼요.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지 마라 그래도 오순절 망하던 앞에 성령을 받으니까는 그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만 받으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다시 시작하고요. 충만하게,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사모하고 충만하십시오.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요. 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했던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의 혀처럼 갈라진 같은 그런 성령을 경험하면은 우리의 삶도 열려지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니까는 그 겁쟁이들 제자들이 다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아. 오늘 우리에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요. 우리 모든 범사 가운데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들, 애들 학교 다닐 때 마지못해 갖고 억지로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 보면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나중에 뭐가 될지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부모된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마음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참 시키는 나도 힘들지만은 참 하는 너희들도 참 힘들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은 쉬운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갈 것도 없고요. 유대로 갈지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지도 말고 뭐부터 하라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옵니까?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오세요? 힘들지만 지겹지만은요. 땀나지만은요. 기다리고 사모하고 구해야죠. 만나달라고 도와달라고 내게 임하시라고. 여러분 구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프신 분 계세요? 사업이 어려운 분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문제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다른 게 열쇠가 아니고요.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 다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부르시는 날까지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요. 감사로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주의 일들 잘 오늘 이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에 그 29장을 써내려가는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